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민족만 뿐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여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으로 알지만 볼 수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계속해서 보았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직접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이적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걸어 나오는 그 역사를 저희가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직접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본다는 것은 정말 일평생 한 번 볼 수도 없는 그 일을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핸드폰 충전기를 안 가져왔다 하는 그런 장난스러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어쨌거나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정말 죽어서 그 몸의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를 맡았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났다. 그것을 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거기에 있던 정말 듣고 보고 경험한 믿음과는 전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그 예수님을 시기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같은 기적을 보고도 그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해서는 안 될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내 눈앞에 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기적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정말 사람 안에 있는 본 모습, 본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나누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았다면, 내 두 눈으로 보았다면 누구라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를 믿었으나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지는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혹은 금세 잊어버리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본 모습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또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 그들이 직접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원망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또 보여주시고 또 원망하고 보여주고 원망하고 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았던 그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특별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47절과 4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한 반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보았으면 보통 사람은 세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거나 두 번째는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해 의심하거나 세 번째는 저게 무슨 술수나 트릭이 있을 거야. 안 믿어. 불신하거나 이러한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는 것이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당시 로마의 주요 정책은 안정적인 통치였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그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한 정책을 펼쳤으나 백성들이 모여서 반란을 하거나 정치적인 운동, 즉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반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때문에 백성들이 모이면 로마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저 예수님을 탄압할 거짓된 명분을 내세우며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를 지지하는 그 민중의 동태를 로마 정부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하는 1차적인 관심을 이들이 두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만든 이 권위가, 이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인 계산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위치였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권력이었다는 것이죠. 영향력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이 이미 다른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눈앞에 역사하셔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것을 오래전에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은 그 마음을 생각보다 쉽게 자신의 중심으로 두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위한 일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졌던 자리도 어느 순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위치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묻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권력을 기적보다 자신들의 자리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그들에게도 꽤나 큰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꽤나 큰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냥 두자니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되고, 그렇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죽이자고 하니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백성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유대 종교자 지도자 간의 논의가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되고 있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저희가 앞에 구절을 보지 않고 이 말씀만 보면 뭔가 가야바가 알고 있나 보다, 뭔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의 목적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유익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희생시켜야 하지만 그것에 따른 양심의 가책이 이 말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불가피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예수를 위험한 인물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차라리 한 사람이 죽어서 나라가 안전한 것이 낫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체제와 권력, 그리고 그 종교적인 위치를 보호하려는 생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듯 그 오만하고 그 이기적인 사람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 51절과 5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계산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게 하신 겁니다. 이후에 52절은 그 의미를 더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한 민족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정말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즉,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만의 위한 사건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와 뜻을 본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간파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그가 그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죽음을 통해 온 세상을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예수를 제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인 줄 압니다. 악한 지도자들의 이기적이고 정말 악한 계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에 의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제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 세상을 살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자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리와 권력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진리를 보고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자리, 자신이 만든 체제, 자신의 욕심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 그 틀 안에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마음이 타락할 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식어버린 모습입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돌아보게끔 만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왕자에게서 나오는 대사 중 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가졌는지요. 너무 가까이에 있어 소중함을 모르고 너무 사랑해서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언제나 함께여서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았는가요? 지금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어쩌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깨우쳐주는 중요한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안에서는 가족을 표현하며 이 어린 왕자 책 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알지요? 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던 그 시간들, 다음에 드리면 되지 하고 많이 미뤄버렸던 그 예배의 자리들, 뭐든지 익숙해지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고여버릴 때가 많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다음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알 뿐입니다. 당연히 내일이 오겠지, 다음 주가 오겠지 하는 그 익숙함에 속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내가 그분을 무조건 찾으리라, 알리라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음을 알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알지만 볼 수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숙함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속에, 그리고 이 새벽 속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